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를 이끌려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이 40일을 40년 광야 인생의 광야 시대를 비유를 해서 우리 인생들도 반드시 이 종류의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시험을.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 말씀 받은 은혜가 진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됐는지 안 도움이 됐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거나 무슨 비교해서 부흥의 집회 같은 걸 하고 나면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 오히려 시험이 그 다음날 오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왔는데 엄마하고 크게 다툰다든지 아이들을 정말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 극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고 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3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승리하고 육신적으로 행하면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3가지 이 승리의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시험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렇게 마귀가 하는데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마치 배가 고프면 돌이 떡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밥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민생활에서 여러분 일주일간 일하는 것이 전부 먹고 사는 문제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극단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북한 같은 데는 아이를 잡아먹는,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있고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을 보면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를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배고픈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정말 미니멈 필요는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하고 우리는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여전히 먹고 살만한데도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하면 10% 내에서는 부자인데도 이민생활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든 적도 있습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죠. 주님 이게 주님 뜻이 아니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불순종인 줄 아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한 적이 다들 한 번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때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마귀는 나의 약점을 알고 계속 똑같은 문제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너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죄책감도 안 느끼고 이제 습관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나 자신, 그러면서 주님을 점점 양심에 찔려서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를 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4절 여기서는 말씀이 1분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어떤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그냥 말씀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냥 말씀은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내게 들리는 음성입니다. 어떤 시험들 현장이 있는데 주님이 마치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 듯이 그 말씀이 또렷이 기억이 나고 내 마음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 못해요.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순간에 잊어버린다든지 알고는 있지만은 이게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를 안 하면 내가 그것을 스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참 연약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좌우로 금이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우리 오장육부를 다 이렇게 뒤집어서 그것을 잘라주고 해부하고 죄를 드러내시는 능력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씀이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하시면 그 현장 앞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어요. 노예라는 신분을 오늘날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 당나귀와 노예의 차이는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짐승인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 제 죽여 그러면 오늘 죽습니다 그냥.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잘 열심히 해줬는데 부자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이쁘게 생겼으니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노예가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얘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노예니까요.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의 말을 감히 거역할 수 없습니다. 거역하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요셉은 어디를 갔죠? 감옥에 갔어요. 그 진짜 럭키한 케이스예요. 대부분은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사하면 어떠냐? 요즘 말로 하면 또랑치고 가세 잡고요. 노예 신분으로서 특별 대접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진이 사랑하시니까 음식도 다르고 대접도 다르고 특별 대우받을 거예요. 인생이 쫙 펴는 것 같아요. 출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겠죠. 경호실장이니까. 거기서 출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 가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노왜 그랬습니다. 어떻게 감히 죽을 줄 알고 그러냐?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쳐다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이 직업이 천하고 남의 밑에 가가지고 식모살이 한다고 해서 내가 비천하고 더러운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내가 어떤 사람이란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절대 지저분한 짓 안 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한다,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도둑질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배고파도 하나님 사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난 중에서도 노예라는 신분이라도 노예처럼 더럽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난 악을 저지를 수 없어. 그리고 나면 내가 죽을지 살지는 모릅니다. 천만다행으로 노예로 감옥에 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는 참 놀라운 일이 발생되는데, 그때 예스를 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총리는 못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기 때문에 총리가 됐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내가 죄인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정말 노예로 사는 이 비참함 중에 또 이런 일까지 만나나 이리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있고 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된다. 이 더러운 짓 난 못합니다. 나 죽어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시듯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 우상에 관한 시험입니다. 오늘 5절에서 7절을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심으로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천하 영광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알기로는 뭐 어때요? 세상을 주님이 다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는,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로서 승리를 해서 여자의 옷선이 마귀의 머리를 분쇄해서 승리를 십자가로 했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마귀가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약 내게 경배를 하고 절을 하면 내가 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자, 우리 버전을 한번 막 들읍시다. 요즘 사업도 잘 안 되고 자식 문제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게 아파하시는 거 있죠, 그죠? 근데 마귀가 부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안 하고 내가 마귀인 나를 경배를 하기만 하면 다 줄게. 너 비즈니스 100만장자 만들어줄게. 자식 인류대 보내줄게. 출세시켜줄게 내가. 왜? 그때 당시에는 마귀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속이는 자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우상 때문에요. 우상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8절에 이런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 이 마귀가 곧 멸망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외에는 상에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마귀가 감히 도전합니다. 우리 우상들은 어디를 통해서 대부분 들어오나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눈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참 좋은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자식, 남편, 쾌락, 명품, 외모, 화려한 차, 좋은 이태리 가구, 집들, 세상이 막 추구하는 것들이 전부 우리 눈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눈만 한번 감아보세요. 아이패드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고급 명품도 없고 이태리 가구도 없습니다. 그거 뭐 눈이 없는데 내가 눈을 감았는데 무슨 명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고급 주택 고급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몰라요,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이뻐. 좀 덜 이뻤으면 덜 이뻐할 텐데 남이 내가 봐도 너무 이쁜 거야.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 진짜 미치도록 이뻐요. 그 자식이 부모가 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지. 자식이 뭐라 말하면 막 꼼짝없이 딸려가 보는 거예요. 너무 이뻐서 탈이야. 주님 좀 우리 아이들 덜 이쁘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그죠? 부모가 이쁘니까 자식이 이쁠 수밖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이 되고 내 자식 먼저요. 하나님. 남편이 우상입니다. 우리 종교의 자매님들한테 경고성, 주의, 워닝을 주는데 똑같아요. 그냥 남편이 우상이 우리 자매님들 보고 막 이렇게 막 아픈 말을 해도 우리 자매님들 눈물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남편을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남편은 안 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를 세우는 교회다 이러고 실제로 세워야 되고요. 남편 건드리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면 안 되죠. 하나님 교회보다도 더 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5장에 보기에는 베드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는데 새벽에 그물을 이렇게 접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좀 띄우라 하면서 말씀을 마시고 나서는 베드로 보고 지금 나가서 밤새 그 바다 한가운데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몸도 지쳤는데 이 목수 아저씨가 지금 이야기를 말씀은 참 은혜를 받았는데 목수인 이 아저씨가 지금 이 아저씨 선생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참 안 할 수도 없고 사람들 보는 앞에 체면이 구겨지잖아. 그래서 참 자의반 타의반 억지로 지금 고기 잡으러 가운데로 가라니까 가운데는 고기가 없잖아. 원래 고기는 이 대륙병 그냥 프랑크톤 많은 이 해안 지역이 있지 그 가운데 깊은 바다에 무슨 고기가 있냐 말이야. 그 말은 참으로 할 수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몸은 너무 피곤하지만은 당신 말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 말이에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시키시니까 그냥 한번 해보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말씀 명령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니까 그물이 찢어질 줄은 많아지는 거예요. 고기가 잡히는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기적이 우리 예수님 모시고 그냥 예수님 그 수산시장 같이 하면 우리 재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혹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가 터졌습니다. 주님께 달려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주님을 반신반의했다가 축복이 크게 놀랍게 오면 이건 도저히 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주님이 기적적으로 무슨 일을 확 터뜨려주면 기뻐하는 것보다도 진짜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회개가 터져요. 무슨 회개가 터지냐면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 믿어서 반신반의해서 뭐 저분이 알겠어. 그때 진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자기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기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이 주님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없고,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물고기보다도 더 귀한 물고기를 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신 축복만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온다면 아직 어린 시간에 언젠가는 시험 듭니다. 내 뜻대로 안 하실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당신 뜻대로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뜻대로 하실 때가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시험이 드는 크리스찬들이, 연약한 신앙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주시니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니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주관자가 주님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가 이쁠수록 아이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참 좋은 집, 좋은 차, 우리 지금 기업 주신 것, 이게 내가 했다 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없어지는 날 어떡하시려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는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내가 우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물이나 사람이나 그것이 너무 좋더라고 빠져들어가면 반드시 우상이고 주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이 시험 꼭 들게 세상을 다 주겠다는데,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숭배할 수 없다, 경배할 수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산다. 그 승리하신 그 승리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줘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많은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보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건져 주실 거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한번 뛰어내려 보라. 못 뛰어내려 걸어 내려오면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돼. 괜히 뛰어내려서 주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테스트 해보라. 이 말은 주님이 혹 안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을 심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 앞에 절대 따먹지 말라 하는데 마귀가 유혹을 하죠. 주님을 의심을 심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속았죠. 근데 두 번째 아내신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은 완벽하심으로 절대 마귀한테 속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 주님 이거 안 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안 돼, 안 풀려, 계속.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문제는 해결 못하셔. 김집사, 이집사, 옆집 사람들은 다 해결하는 것 같아도 내 인생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런 의심을 내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어. 남한테는 말 못해. 왜? 나 믿음, 직분이 또 중직이야. 그런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주님은 다 해결해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의심들을 사람마다, 크리스찬들이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혹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 문제를 혹시 마귀나 귀신이 와서 해결해 준다면 나 귀신이라도 손잡겠다 라는 세상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최근에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 여자애가 남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귀신이를 부르더라고.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 남자를 하고 뭐 잘 돼가 해피엔딩이 돼. 그거 엉터리요. 걔 무당됩니다. 진짜 귀신들로 왔다 갔다 하면. 그리고 곧 죽어요, 걔는. 그런데 그 드라마가 인기가 막 요즘 말로 짱이야.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내가 연애하는데 꽃미남하고 내가 부부관계가 된다면 저 남자 얻을 수 있는 귀신 들려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된다면 귀신 들려도 좋다는 거야. 우리 자식이 인류대학원 간다면 내가 마귀하고 손잡아도 좋다는 거야. 우리 이 병이 낫게 되면 마귀하고 손잡아도 좋다. 이런 가치관이 지금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해결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오늘은 나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처신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더 필요했다면 지금 더 줬을 거고 그걸 해결해 줬을 겁니다. 주님은 그 때와 시간을 주님이 결정하세요. 우리 기도 들으셨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주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혹시 주님 의심스럽네? 그래서 다른 능력의 손길을 구하라고.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 권사가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 좀 알아보고 싶어서. 신명기 18장 9절 11절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장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구한 데 지나게 하지 말고 이방신은 아들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9월달에 큰 환란이 온다는 둥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9월뿐만 아니라 11월 12월도 다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어요. 그건 성경이 예언된 겁니다. 뭐 여기 빅뱅이 온다고 막 지진이 온다고 그래요. 올 수 있죠 그냥. 그래서 이사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다른 데 가가지고 어디 편안히 살. 그건 아니지. 그거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인가? 우리는 나이 나던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고 지금 죽으면 천국이야. 여기 큰 환란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어린 자를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을 우리는 맞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런데 내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자 이런 거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연이라는 것을 덜먹이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서 도망가자는 말을 한다면 그거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초혼자 아까 영매 뭐 이래가지고 막 귀신 들려가 왔다가 미래를 말하면 그 솔깃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뭡니까? 딱 한마디로 네 믿음대로 된다. 나는 하나님이 의심스러워. 그래요? 그럼 나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형편이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여기에 감사하고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11절에서 13절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비웠느니 나는 비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고 모든 일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이게 언제서 한 소리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죄수로서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 빌립보서의 이 옥중 서신인데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감옥에서 지금 적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형편이 어떻든 간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더 좋은 것을 주실지만 때로는 배고픔도 허락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넉넉히 이기고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 점치러 가야지, 손금 봐야지. 이 금주의 운세, 밤에 손등 까두면 재수가 없다더라. 사청은 한국에는 사자가 죽을 사자라 해서 사청 청수가 없는 데가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귀신 들린 것, 점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는 왜 그게 필요 없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필요하다면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피할 것 같으면 나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네가 다친다면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에 참 자식이 많이 아파요. 어떤 전도사가 있었는데 남편이 교육자라서 아주 산골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게 박수무당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되게 아픈 거예요.
큰아들이 아파가지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할 정도로 동네 사람들은 전부 말합니다. 이 박수무당에 굿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박수무당이 굿을 해가지고 낳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근데 내가 전도사잖아. 여자 전도사잖아. 여자 전도사가 이 귀신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겠는가 말이야. 밤에 산에 가서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서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아들이 죽더라도 나는 구선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내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설하거나 죄악의 유혹에 손을 내밀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꼴이 되고 주님을 테스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내려오면서 이 전도사가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떤 약초를 데리고 한 먹여보라 해서 그 생각이 나서 그 약초를 그 풀을 뜯어가 가지고 데려 먹으니까 아들이 낳았는데 지금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돼 있어요.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 땅에서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나아질 수는 있어요. 남들이 보면, 언뜻 보면.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면 그건 실패자입니다. 세상 것으로 조금 덜 취했고 내가 약삭빠르게 움직이지는 않고 세상과 타협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이유가 내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 때문이라면 나는 후회가 없는 겁니다. 나의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내가 자꾸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그분이 내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내 인생을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 주님이 말씀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나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을 만날 때 하더라도,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을 만날더라도, 풍부할 때도 가난할 때라도 나는 주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잡히는 축복의 베드로, 그 축복 앞에서 주님을 잊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배고픔 속에서 고난받는 바울, 매를 맞아도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자의 위대함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모병의 유혹, 마귀가 주는 그런 더러운 말들, 유혹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으로 물리치며 넉넉히 승리하시고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